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를 인정해 주셨다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지난 40년 동안 통치했던 그 통치에 대해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죠. 다윗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기가 통치를 했는데 그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공의로 통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1절부터 우리가 오늘 마지막 보았던 7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1절은 시작합니다. 마지막 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마지막 말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마치 유언과 같은 무게가 있는 말이 마지막 말 아닌가요?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정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하셨느냐? 사람을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치했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역할을 끝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이 역할을 끝내야 될 때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역할을 끝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선언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끝났을 때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죠? 평가하실 거예요. 그 평가가 저는 정말 기대하는 것이 다윗이 오늘 받았던 이 평가를 저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참 수고했다. 네가 참 잘했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40년 동안,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한 그 통치 행위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참 잘했다. 정말 너 잘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만 그렇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기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할 그 후손들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공의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돋는 해의 아침 빛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음이 돋는 새풀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그렇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뒤를 이어서 통치해야 될 후손들도 이렇게 통치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매뉴얼을 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또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5절 보니까 우리 집이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지 아니하냐. 다윗은 자신의 통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뒤를 이어서 통치할 왕들도 이렇게 통치하게 될 거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와 맺은 언약 때문이죠. 자기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이죠. 근데 그 언약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원한 언약이다.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합니다. 7장에 있는데 나중에 7장 가서 보시면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는데 그 통치가 끊어지지 않게 내가 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의 핵심이죠.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사를 세우셨죠. 근데 사사를 세우셨지만 그 어떤 사사에게도 그 사사직을 세습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습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사사직을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자기 아들 사사 세우고 그럴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사직을 세습하도록 하시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지만 사울로 하여금 그 왕위를 세습하게 하시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새로운 사사들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시고 또 사울을 세우셨지만 사울도 그 왕위를 세습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윗에게만큼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왕으로서 통치하도록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세습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통치를 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근데 북이스라엘을 보면 왕위가 어때요? 끊임없이 뒤바뀌죠. 가장 오래 갔던 왕조가 4대까지 갔다가 쿠데타로 또 바뀌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남유다는요?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후손이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이 영원한 언약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맺은 이 영원한 언약의 근거에서 자기의 후손들로 하여금 대대로 통치하도록 하실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통치할 때 그 왕들이 자기의 뒤를 따라서 어떻게 통치하느냐? 공의로 사람을 통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치할 거다라고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도록 만사를 구비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경고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후손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다윗만 봐도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사를 구비하시니, 구비한다라고 하는 말은 정렬한다 그런 뜻입니다. 정렬한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군대 용어로 사용되면 전쟁을 앞두고 군사들을 배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지도 치고 걸림돌도 제거하고 그렇게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다윗이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빗나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언약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사를 구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하게 만드시죠. 벗어나지 않도록,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다윗의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맺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야 될 당사자는 쌍방입니다. 성실하게 쌍방이 지켜야 돼요. 어느 한쪽이 허물어버리면 그 언약을 파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고대 시대에 언약이 쌍방이 지켜야 될 매우 중요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언약 체결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짐승을 둘로 나눠요. 짐승의 몸을 둘로 쫙 쪼개는 거예요. 둘로 나누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맺는 의식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언약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라도 이 언약을 파기하면 쪼개진 짐승처럼 죽게 될 거다. 그 맹세하는 거예요. 그만큼 언약은 쌍방간에 지켜야 될 무거운 약속이죠. 무거운 약속이에요. 근데 이렇게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다윗과 상관없이 이 언약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켜요.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창세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세요? 짐승을 쪼개놓고 누가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성실히 지키든 말든 간에 누가 이 언약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이 언약 안에 머물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쌍방이 언약을 맺는 그 언약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윗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다윗이 언약을 지킬 만한 힘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윗과 언약을 맺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라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도 힘도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 네가 밟는 이 땅 주시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겠다.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 아니십니까? 근데 그 약속의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지키고 이 언약에 성실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언약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의 열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그 언약 안에 머물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복을 누리도록 하셨잖아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열정적으로, 그리고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미 알다시피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 다윗을 붙드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져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의 한편 당사자로서 성실하게 그 언약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언약의 상대 당사자로서 다윗으로 하여금 언약을 성실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누가 일하세요? 다윗이 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사를 구별하시고 견고하게 만드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뭐예요? 언약 안에 머물게 만드시죠.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지난 삶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하여금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언약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 자기가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 다윗이 참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참 다윗은 본받을 만한 사람 같아요. 다윗은 자신을 꾸미지도 않고요, 자신을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 말을 하면서 자신이 언약을 지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언약을 지키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언약 안에 머물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언약 안에 머물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 대한 구원, 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구원과 관련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 확신을 갖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자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 때문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나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은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확신하는 것이죠.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과 그리고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입니다. 다윗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그 영원한 언약 안에 나로 하여금, 나뿐만 아니죠, 나의 후손들로 하여금 그 언약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만사를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그 언약의 성취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자로 메시아를 보내시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이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통치하시는 왕입니다. 왕으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2편을 보면, 시편 2편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시편 2편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민족들이 일어나고 왕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통치할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시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이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그 성취 안에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리도록 누구를 초대하셨느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릴 자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느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언약을 누구와 맺으세요? 우리와 맺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피 언약입니다. 그 피로 영원한 언약을 누구와 맺으세요? 우리와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 안에서 혜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만드셨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이 피 언약에 근거하여서 그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언약 안에 머물러 그 언약 안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죠. 마치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만사를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십자가, 그 피 언약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막으시는 거죠. 보호하시고 지키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보장되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보장됩니다. 왜 보장될까요? 보장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나의 구원 보장된다고 확신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 대한 보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다시 뺏지 않습니다. 취소하지도 않으시고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이 이루어질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미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두었어요.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뒀어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5절, 24절 각각 좀 읽겠습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누가 보존한다고요? 성도, 제자들이 스스로를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켜달래요. 보존해달래요.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져서 그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도록, 그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보존해 주십시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게 주신 자들,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어디예요? 어딥니까? 하나님 우편이에요. 그곳에 같이 있게 하사 뭘 보게 해달라고요?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겠어요? 취소되겠습니까? 주님의 이 기도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직이에요. 사람 대제사장은 죽으면 다시 갈리지만 히브리서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어요. 단번에 당신의 피를 제물로 드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희생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존해달라고, 하나님이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근거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지키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이 언약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지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아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래? 한번 열심히 나갔다 와봐라. 저 그래요. 신나게 한번 나가서 한번 놀아봐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내버려 둘까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리 몽둥이를 부숴가지고 또 하나님 끌고 오신다고. 여러분, 하나님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드려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격하시겠어요?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 근거가 하나님에 계시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죠. 그 언약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벗어나지 않도록 하신 것처럼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 백성으로서, 이 언약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세요. 구원만 보장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오늘 이야기했어요? 내 소원을 응답하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언약 안에 살면서 이 언약에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그 소원에 응답하셔서 그 언약 안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공급해 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예? 제가 장담하건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손가락 빠는 일 없을 거예요. 안 믿겨지십니까? 죽을 때까지 손가락 빠는 일 없을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언약 백성으로 우리로 하여금 누려야 될 그거 다 주세요. 다 주십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 안에 있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과 언약 밖에 있는 사악한 자들을 비교해요. 오늘 본문에서 비교를 하는데, 다윗은 그 사악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시나무라고 표현해요. 가시나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처럼 사악한 자는 버려질 건데 가시나무가 내버려질 거라는 거예요. 왜 가시나무가 내버려지느냐? 그 이유가 뭐냐?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시나무를 손으로 잡아가지고 무슨 연장으로 쓰거나 아니면 무슨 도구로 쓰는 분 있어요? 없죠? 예, 가시나무는 손을 못 잡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가시나무를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나무를 손으로 안 잡아요. 예, 삽이나 낫이나 이런 걸로 베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불사르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사악한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악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누가 사악한 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고, 하나님과 맺는 그 언약을 비웃고,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고 그 언약 맺은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사악한 자죠.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죠. 마치 가시나무 취급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버려져서 불살라지는 것이죠.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악한 자들은요, 가시나무처럼 통제도 안 돼요. 통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제지도 안 되고요, 설득시켜서 뭔가 쓸 수도 없어요. 그야말로 구제불능이죠. 이런 자들이 사악한 자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의 결말이 이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요 42.195km를 3번 뛰었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다 보면 꼭 이게 예화가 이게 너무 적절해가지고 하는데, 42.195km를 뛰려면 계획이 필요해요. 반드시 계획이 필요해요. 물론 사전 준비도 엄청 해야 되지만, 계획이 필요한데 자기가 뛸 수 있는 뭐예요? 속도가 있어요. 속도가 있습니다. 1km를 몇 분에 뛰겠다라고 하는 이 속도가 있어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빵 소리 나는 순간 뛰어나가잖아요. 뛰어나가는데 내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그 속도를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막 뛰어가요. 뭐 어떤 사람 막 지금 100m 뛰듯이 막 뛰어가고 그래요. 네. 그렇게 뛰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큰일 났다. 꼴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흔히 오버페이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뛰든 말든 뭐 100m를 뛰듯이 뛰든 뭐 어떻게 뛰든 간에 나는 내 페이스를 지키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페이스메이커 있어요. 풍선 달고 뛰는 사람 있어요. 예. 노란 풍선은 시간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 사람 딱 붙들고 그냥 뛰는 거예요. 그렇게 뛰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달려갔던 그 사람들이 한 10km쯤 가면 다 누워 있어요. 다 누워 있어요. 아, 진짜요? 다 누워 있고요. 예? 그냥 다 퍼져가 있고요. 다리에 지나가지고 있고요. 막 그래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작도 중요하죠. 네. 과정 중요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과정 속에 뭔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항상 그 결성 지점에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는 거죠. 그죠?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성공했고 누가 실패했고 끝나봐야 하는 겁니다. 과정 중에서 부러워하고 와 어떡하나 나 처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인들이 아무리 지금 잘 나가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잠깐 잘 나가는 거예요. 지금 신나게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가보십시오. 엎어지고 깨지고 대형 사고 나가지고 엎어져 있고 막 그럴 거예요.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보고 달려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이 끊임없이 그가 놓치지 않고 바라봤던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사울과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바라봤던 분이 하나님이시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성경은 다윗을 절대로 위대한 인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윗을 위인으로 만들지 않아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다윗도 자기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 사실 그대로 기록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모자란 사람이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으셨기에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지키셨고, 하나님만 지키신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그 언약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뭐 할 게 없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그 역할들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진짜 수고했다. 너 진짜 수고했다. 너 진짜 잘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오늘 이 칭찬을 저 여러분이 다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